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겉모습은 실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속에서 우리 내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변혁,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소속, 나의 신분,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에 그 달라진 그것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러면 내 인생,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 지방회의, 교단에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 그리고 장단기 목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고 다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다른 여러 곳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들은 그 교회가 7교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고 오는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 그리고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 전 세계 전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때 우리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조금 지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서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교회가 바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나라다. 우리가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냥 그대로 나라구나. 이렇게 받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쉽게 그냥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논쟁이 아주 심한 그러한 이슈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완전히 똑같은 것인가?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것인가? 별개의 것이라면 어떻게 다른가? 똑같다면 어떻게 똑같은가?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의 멤버인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흔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큰 정반대되는 두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로만 캐톨릭의 주장이에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똑같다 이렇게 봐요. 합동이다. 완전 똑같다. 그래서 교회, 즉 이때 로만 캐톨릭이 말하는 교회는 로만 캐톨릭 처치입니다. 로만 캐톨릭, 이 천주교 밖에는,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의식이 구원받는, 은혜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영세 받음으로, 흔히 말하는 개신교에서 세례 혹은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성령 받는가? 견인례 받음으로, 견인례는 안수예요. 안수 받음으로 성령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7성례전이 있어서 그 7성례전, 교회의 의식이 구원받는, 은혜 받는, 성령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구원 통로요 방식이다. 따라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정반대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세대주의의 주장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고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초림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 그러는데 예기치 않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했다.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워서 크리스찬들이 대통령하고 주지사하고 통반장하는 이런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예기치지 못하게 갑자기 교회 시대가 역사 안에 끼어들어갔다. 그래서 교회 시대,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는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생긴 역사의 대과로다. 대과로는 뭐예요? 어떤 것을 글을 써 가다가 어떤 설명할 예기치 못하게 이 단어 이해 못할 텐데 이 표현 사람들이 이해 못할 텐데 하고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예기치 못하게 끼어 들어간 것이 대과로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려고 의도하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기치 못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생긴 역사의 대가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그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시당초 초림 때 예상하려고 했던 지상 왕국, 땅에서 지금 정치적인 왕국, 천년 왕국을 그때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둘 중에 하나, 천주교회가 맞든지 로만 캐톨릭이 맞든지 아니면 세대주의가 맞든지 아니면 세대주의가 틀리고 천주교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든지 아니면 둘 다 맞든지 아니면 둘 다 틀리든지 뭘까요? 여러분 퀴즈 맞춰보세요. 뭐예요? 사실은 둘 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틀리는가? 로만 캐톨릭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합동이다. 똑같다. 오늘 벌써 제가 세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셨잖아요. 원래 교회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그 용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할 때 처음 등장했어요. 두 번째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한 교회 두세 사람 가서 정참해라. 데리고 가서 권하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해라. 만약에 그 두세 사람 증인 데리고 갔는데도 말 안 듣고 그 계속 죄에 빠져 있으면 아예 세를 천대해라. 교회에서 추방해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이때 교회란 말씀을 쓰셨어요. 이것이 처음 교회란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수신자 대상이 누군가? 누구에게 썼는가? 그 대상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요. 1장 2절에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어디냐면 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그 지역에 반드시 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북쪽 그리고 북쪽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서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인 일곱 교회들이 다 그 소아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를 포함한 그 이방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보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이유가 그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 조직, 교회의 체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교회 체제. 이 로만 캐톨릭은 물론 거기서 좀 이렇게 번져나가 다른 가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가 하나예요. 세계 교회가 하나예요. 그리고 다 교황의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체제를 교회다라고 할 때는 그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 체제입니까? 교회가 조직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체제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무리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역사상 2000년간 한 절반 중간 정도의 이 교단이 잘라졌어요. 원래 하나였다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어요. 서방교회는 지금의 로마 캐톨릭이고 동방교회는 지금의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리고 물론 그쪽 동방교회는 교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 때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가 있다고 그랬죠. 아리우스는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는데 거의 하나님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생각을 동방교회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전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1054년에 로만 캐톨릭에서 즉 서방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동방교회에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머지 2000년 중에서 나머지 천년 중에 또 절반 정도의 로만 캐톨릭에서 1517년에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로만 가톨릭에 속하지 않는 할지라도 개신교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이퀄 즉 하나님 나라, 이때 교회는 그들이 말하는 조직 체제를 말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별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틀렸는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들 몇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로마서를 요약하고 쥐어짜고 응축하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교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뭐로 이해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면 로마서의 절반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로마서는 큰 두 가지 용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된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죠.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 새 백성, 다시 말하면 뉴 피플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요. 그래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져요. 사실은 로마서의 두 진리를 핵심 요약해놓으면 그것이에요. 이신칭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뉴 피플. 그리고 그 뉴 피플, 새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약학 교수가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나는 세대주의를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세대주의가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신약학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로마서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세대주의가 그러면 왜 틀렸는가? 에 대해서, 그럼 과연 세대주의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가서 신학생들이나 알으라고 그러죠. 평신들이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요, 지금 개신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이 현대 교회가 문제 생겼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또 하나 세력인데 그것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가 우리 교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날
종말론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단은 세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몰몬교도 그렇죠. 안식교도 그렇죠. 사실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때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다. 누구 주장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문선명이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문선명은 엘리야고 진짜 예수는 정명석이다 하는 JMS,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디에서 이 세대주의를 기반으로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흘러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이게 아니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주장이고 핵심 진리입니다. 이 세대주의 주장,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별개다라고 하는 주장이 틀린 것이 수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핵심만 몇 가지 추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 속에 뭐도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언약을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정치적인 왕국이 영원하겠다 그러면 벌써 이 말씀은 틀렸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그래가지고 공중분해됐어요. 망하고 그냥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망하고서 70년 뒤에, 정확히 말해 조금 안 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 해방되어서 돌아왔어요. 망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고서 약 한 40여 년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한 근 2000년 뒤에 1948년에 독립했어요. 다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내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뿐만 아닙니다. 며칠 전에 또 큐티 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호세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호세아를 통해서 저를 이 땅에 심고, 이때 저는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이 땅에, 이 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 속에 있는 그 섭리,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땅이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긍휼히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이방인들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언약, 약속이 뭐예요? 사실은 교회의 약속이에요. 교회.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겠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하는 교회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봅니다. 다니엘은요 당대 최고 강대국이에요.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지금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강대국이죠. 그렇듯이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큰 나라에서 네 왕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대 왕에 걸쳐서 나라의 가장 최고의 그 왕 다음 가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벨사살 왕이 건방지게 성전에서 뺏어온 것으로 술 파티하다가 그날 밤에 죽었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해석하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세워진 것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메대의 왕. 근데 다리오 왕 당시는 왕 하면 거의 신과 동격이었습니다. 신 취급 받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큰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해라라고 한 것도 당시에 왕들을 신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당시 최고의 세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 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다 잡아주일까라고 하다가 그런 진상을 했어요. 다리오 왕이시여, 왕 이외에는 다른 신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법령을 내리소서.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 속에 사자에게 집어넣는 그런 법령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남한테만 기도하고 절하라고. 그래라. 땅 찍어서 배포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창문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통성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따를 그런 모범 아닙니까?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자기가 반대자들이 덫에 걸려서, 트랩에 걸려서 자기가 이제 곧 사자 굴속에 들어가야만 될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큰 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전 성경은 그 다리오 왕이 그날 밤 침수를 그쳤다. 근데 침수가 어려운 말이죠. 그날 밤 잠을 못 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충직하고 그렇게 신망 있고 그렇게 정직한 다니엘을 내 손으로 죽이게 됐구나. 이방 왕이지만 이 다니엘이 참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날 밤 잠을 못 잔 거예요. 밤새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굴에 가서 뭐라 그러느냐면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더냐?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멀쩡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들의 발톱을 봉하셔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신 굴속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뼈를 부러뜨렸다 그랬어요. 이 사실이 있고 나서 다리오 왕, 누구예요? 이방 왕이에요. 신과 동격으로 여겼던 최고 강대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당시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전국에 조서를 내렸는데 조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당시에 없어요. 망해서 벌써 종살이하고 정치 나라가 없는 상태예요. 나중에 다리오 다음에 고레스 때 포로 해방령이 내려서 그때 돌아왔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입에서? 이방 왕 다리오의 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니,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그러십시다.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상태에서 감사합니까? 이렇게 돈 다 잃고, 이렇게 몸이 병나고, 또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사업이 문제가 있고,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이 어땠나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동살이에서 못 돼서 옥살이하고 감옥에 갇혀도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용서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 민족의 인큐베이터를 그 애굽에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다고 유럽 쪽으로 와달라고 해서 가다가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서 복음 전하니까 받아들이기는커녕 열매를 얻기는커녕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엉덩이 찢어져서 피가 났을 거예요. 죽도록 얻어맞고 지학 한목에 갇혔는데 거기서 감사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간수가 주님을 믿게 됐고, 아마 본인도, 사도 바울 본인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약 300여 년 뒤 그 로마,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불씨를 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를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방 나라 왕에서까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이방 왕의 고백에서 인정해서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에스겔의 예언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흔히 지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언제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 에스겔이 소명받던 해가 내가 종으로 팔려온 지 제 5년, 그러니까 593년이에요. 대략 잡아서 600년이라고 쳐요. 다윗이 언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처음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했어요. 사울이 통치한 것이 1050년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0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2019년이죠. BC 기원전은 거꾸로 가죠. 1, 2, 3, 4 가다가 2050년 사울이 왕돼서 사울이 죽고 1010년에 다윗이 왕됐습니다. 그리고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다윗이 통치하고 970년에서 930년까지 솔로몬이 통치했어요. 그럼 대충만 봐요. 600년. 이 에스겔이 6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니까 간격이 얼마큼 돼요?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다윗이 왕이 된대요. 400년 지났으면 다 썩어서 그냥
뼈만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왕 되겠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참된 왕, 보이지 않는 나라 왕, 이 다리오가 고백했던 그 나라의 왕이 되겠다, 왕으로 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에스겔 31장 25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보면 곤란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영원히 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세대주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상징도 비유도 전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고집 세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남유다만 망한 것이 아니고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망해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새 나라, 그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이러한 교회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왕 된다는 얘기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성자 되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에게 한 대답 속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내 나라. 흔히 구약에서 벌써 여러 번 나왔죠. 내 나라,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 설교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그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 그 잡히시던 그 밤에 혼입을 빨개 벗고 혼입을 쓰고 있다가 그 던져버리고 도망쳤던 그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나 안 할래요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나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 바울이 갈라졌죠. 그때 다툼의 원인이 됐던 그 마가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마가 엄마네 집에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 하셨고, 그리고 120문도가 그 오순절 사건 경험한 그것도 바로 마가네 집이에요.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땅에서 7년 동안 통치하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제 다 피니시 되는 모습,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체질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지구가 다 불타서 다시 재구성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는 바다만 보면 멋있다라기보다 무섭다, 무시라. 수영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매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자, 그것 때문에 아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릴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그 지금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서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세대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바로 교회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교회, 그럼 완전히 똑같은 것인가? 영국의 신약학 학자인 조지 레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정리예요. 조지 레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거의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두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첫 번 설교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지 교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런 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복음을 위임하고 가셨는가? 12제자, 즉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전부 다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수단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천국 열쇠를 내가 교회에게 주니, 교회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다라는 거예요. 관리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처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져서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인가? 노 하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왜 있습니까? 나라 하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엔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제자,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거, 사실은 이것은 국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땅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서 주권을 통치를 안정되게 하고 하는 것은 주권을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만드실 교회, 즉 새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시청각 자료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로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고백했듯이.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심으로, 그리고 계시록의 요한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로 보이진 않아요. 만져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됐지만 아직 미완성인, 아직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영원히 실현되는, 완전히 완성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히 드러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직접 들어가게 되는 그 메인 캐릭터로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뒤편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전 성경에는 선전하게, 근데 이번에 개정 새 번역에는 선포하게, 영어 성경에 잘 번역되어 있네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how, SHW, 그것이 show의 고예요. show,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이게. 그러나 NIV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declare, 선포하게. 그리고 NASB가 더 잘 표현했네요. proclaim,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예전에는 이 신약 성경에는 전도란 말도 없었고요, 설교란 말도 없었어요. 그건 전부 다 선포하는 거예요. proclaim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 전부 다 여기에 다 속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왜 구원하셨는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은사, 우리의 가진 물질, 우리의 가진 힘, 다른데 모든 것을 다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초점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방 나라 왕도 인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통해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막연한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충성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